안녕하세요. 예수제자학교 7강 기도의 열매와 변화를 강의를 맡은 한아름 전도사입니다.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의 전을 사모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며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 강의 가운데 임재하시사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열매와 변화를 얻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과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동일하게 임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구별시키는 가장 큰 지표는 언어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신앙의 언어, 우리가 자주 쓰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신앙의 언어 중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대표적인 단어 중 하나가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얘기하거나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정말 힘들겠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우리는 거의 대부분 대화에 어떤 문제를 직면하거나 그 사람의 어려움을 듣거나 혹은 좋은 소식을 들어도 더 기뻐할 수 있도록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할게 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까요? 저희야 똑같지 않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좋은 변호사 소개시켜 줄게. 거기 병원에 좋은 의사가 있다는데 한번 가봐 라고 이야기를 우리와 동일하게 하지만 그 마무리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라는 말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 구성 요소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고 우리의 생활 깊숙이까지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고 배우시고 또 나름대로 정립한 것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들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찾아온 기도에 대한 간증, 또 기도에 대한 생각, 그 체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조금 더 잘 정리해서 나눌 수 있는 아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강의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 할 때 첫째,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화이트보드 글씨가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기도를 하는 데 있어 나이와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와 성별이 중요했다면 성경책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을 거예요. 남자란 이렇게 기도하고 여자란 이렇게 기도하고 10대는 이렇게 기도하고 각각의 나이대에 대한 기도에 대한 것들이 있었겠지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첫 번째 강의 주님의 기도. 그때도 아마 남자란 여자란 이 나이대의 사람들이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그런 내용은 없지요. 네. 또한 기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지식이 높고 낮음도, 재물의 부함과 가난함도, 사회적 지혜 높고 낮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가서 정말 간절히 3,000배를 하는 것도, 무당들이 있는 구판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혹은 자신을 위해서 비는 것도 기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도로 보일 수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확언하건대 그것은 저희가 하는 기도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에 임하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기도는 요청입니다. 누구를 향한 요청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요청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요청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한 기도가 효과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청이라는 것은 내가 요청하였을 때 그 요청한 사람이 이것을 승낙할 것인가 승낙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이거 주세요 라고 요청하였을 때 이 세상을 정말 그 무궁하고 광활한 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도 있고 응답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빗대어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빗대어서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절하실 수도 있고 그것이 복인 것도 설교를 통해 듣긴 하지만 그 거절을 통해서 심령이 낙심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또 이 낭망이 진화되어서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거절하신 적이 있으시더라도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향한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절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욥기 속의 욥처럼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그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 가득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삶을 움직이시기도 하시고 인격을 변화시키시기도 하시고 권력을 움직이시기도 하시고 그 마음밭을 가꿔주시기도 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날씨도 주관하시고 하다못해 가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고 계획하신 걸 이뤄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글씨가 죄송합니다. 굉장히 화이트보드 미끄럽네요. 저희는 신앙을 가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신앙은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말씀, 기도, 찬양, 예배라는 중요한 4가지 기둥을 세워놓고 이 기둥 위에 얹은 지붕 같은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중에 한 기둥이라도 소홀하거나 무너지면은 신앙이 온전히 제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기울어지거나 흘러내리거나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신앙을 만들어주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이자 든든하게 있어야 될 반석과 같은 믿음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뚝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온전히 못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구성하는 어느 것 하나로도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기도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나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면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저는 대화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카페 가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재밌으려면 사실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맞아야 해요. 우리가 마음이 정말 잘 맞는 정말 좋은 대화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말 하시고는 하시지 않나요? 그 사람 진짜 나랑 대화가 잘 통해. 우리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대화를 하고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한다면 어떨까요? 막 컵을 받다가 주변에는 글씨를 받다가 딴짓을 하다가 내가 너무 불편한 거 티를 냈나 하면서 괜스레 말도 걸어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도 불편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괜스레 던진 말에 상대방도 불편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편함의 악순환이 고리가 계속 돌아가면은 우리는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오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나 혼자 이야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거나 해도 그 대화의 자리는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하나님의 뜻도 모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아주 심령이 공고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조율하는 것이 기도이다. 오보의 소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오케스트라가 음을 맞추고 그 음에 맞춰서 연주를 하지요. 그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기준 음으로 삼고 그 기준음에 맞춰서 나의 마음을 조율해가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이 마음이 맞나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요?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쭈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조율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조율한 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첫 번째, 응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성경 말씀에도 그리고 나의 삶 속에도 나의 주변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나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걸 느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정말 더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구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기도 응답은 성경 말씀에도 또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시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성전 미문 곁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하였죠. 그 사람은 굉장히 곤고하였을 것입니다. 성전 미문까지 오는데도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줘야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내가 이곳을 떠나고 싶을 때도 다른 사람의 마음,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곤고했을까요? 근데 그 곤고함을 베드로는 알았던 것처럼 평상시대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 곁에 있는 그 안진뱅이 사람을 보게 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떠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즉각적인 기도 응답입니다. 또한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즉각적인 기도 응답은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들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하루는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조지 뮬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지 뮬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이 내일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양식이 없으면 당장 저 아이들이 굶습니다. 주여 저 아이들을 돌봐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오랫동안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서 일이 있어서 고아원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앞에 아이들을 먹고도 남을 만큼의 빵이 한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 그냥 그날 빵을 한가득 싸서 그 고아원 문 앞에 놓고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크던 작던 기도하는 자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다면,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내가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 제목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반응해 주십니다. 근데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차서 응답하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그 기나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가장 큰 원인이 사실 성경 말씀만 보면은 고레스의 칙령 때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그 순간부터 기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때를 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귀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스라와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여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님 앞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앞에서 행악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심판하고 심판으로 멸망을 주리니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살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또 얘기하십니다. 그 70년이 끝나면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리니 값없이 가품없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70년의 때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찼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제 간증을 여기 하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때가 찼다고 하니까 제 간증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근데 외동딸이 된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우리 이제 그만 낳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시고 5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년 전에 산부인과 병원 유명하다는 데는 다 다니시면서 난임 치료도 해보시고 민간요법도 해보시고 저희 엄마 정말 저희 어머니께서 뜨겁게 기도하시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매달려 보시기도 했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생각하셨대요. 내 인생에 아기란 없는 것인가? 그래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데 내가 한 번 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그러고 나서 교회에 중보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공개적으로 기도 제목을 드리고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온 교회가 정말 매 주일마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였대요. 근데 그 기도가 3년이나 지속되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포기할 때쯤에 정말 이름도 모르고 번호도 모르는 하나의 전화 한 통이 어머니께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저 같은 지방에 있는 성결교회 집사예요. 누구누구 집사인데요. 제가 집사님 소식을 들어서요. 제 지인이 알려주더라고요. 아기 갖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다고. 그런데 이번에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에 미국에서 불임을 전공하시고 유학하신 교수님이 오셨어요. 제가 그 교수님께 불임 수술을 받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는 당황하셨대요. 내가 아무리 교회 중보기도 제목을 걸었지만 이게 논산이께 시에 소문이 날 정도인가. 그러면서 의심도 하셨대요. 내가 병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고 민간요법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정말 임신이 되어질까? 그런데 기도의 사람들은 그래도 왠지 모르게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면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한번 가보자, 지푸라기도 한번 잡아보자 라는 심정으로 교수님을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환자분 이 불임 수술을 해도 의학적으로 아기를 가질 확률이 5%도 안 됩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하고 수술을 하셨고 수술 후 중보기도를 하는 지 3년 만에 제가 자연 임신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수술한 후에 정기검진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난임 수술도 받았던 분이니까 갔는데 엄마가 처음에 교수님한테 상담받고 저희 어머니가 태반 유산기가 있어서 또 입원도 하셔야 됐거든요. 입원도 했고 출산할 때도 같이 했던 의료진들이 한 번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교수님께 여쭤보셨대요. 아니 다들 어디 가시고 교수님만 계세요? 그랬더니 신기했던 게요. 저희 어머니를 담당했던 간호사, 레지던트, 교수님 이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이 저희 어머니의 출산과 그런 과정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감동을 해서 의료 선교를 다 떠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예비하시고 그 때에는 미국에서 올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증거해 줄 사람이 생겼고 그 생겼을 때 낙심하고 낭망하는 나에게 이야기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 있냐면요. 때가 찬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있는데 왜 나의 기도 제목은 응답되어지지 않는가?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 제목을 내가 아닌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이루시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노력하면서 기도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나의 자식 혹은 나의 후세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가끔가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목회를 시작한 그 계기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가 되시기를, 스스로 되시기를 원하셨는데 되지 못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 사명을 물려받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만나고요. 성경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응답하신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 아시지요? 네,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었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셨습니까? 그의 아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조율한 상태에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대표적인 응답받은 기도로 유명한 조지 뮬러는 5가지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 원칙,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강력한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향한 축복의 통로로 의지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지 뮬러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2번째,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모든 죄악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과 함께 하실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안에 악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주님께서 나의 말씀을 듣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에서부터 멀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번째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과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네, 그것이 저희 감리교 신학의 중요한 핵심이기도 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살아가기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나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법칙은 뭐냐면 그분의 뜻에 따라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물론 나의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과 정말 절실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만큼 헌신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자식 대학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성가대 할게요. 제가 감사원금 이만큼 할게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자 그분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법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인내하며 기도하라입니다. 조지 밀러는 반드시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수확을 하기 위해서 농작물을 키울 때 얼마나 인내하면서 키우겠어요. 여름에 비가 내려서 낙과를 하더라도 인내로 그걸 끝까지 붙잡고 나가서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를 인내로 견디면서 끝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내로 기다리고 기다려야 해요. 저희 어머니가, 또한 우리 이전의 신앙의 세대가, 또한 우리 어머님들께서, 앞에 계신 권사님, 또한 보고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인내하시며 기다렸던 것처럼 그걸 잊지 말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내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하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어질 때 맺게 되는 열매 중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되어지나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정하고 정말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나의 마음을 조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 제목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나의 기도 제목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나요? 저는 부끄럽지만 낙심합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면은 이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낙심하기도 하고 성도님들께서도 낙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낙심이 변화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 같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정욕으로 구해서 그런가? 라는 이런 많은 고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기도를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줄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하나름 전도사 가족을 위한 기도를 15번 했네. 그러면 앞으로 한 34,500번 정도를 더 해야 내가 기도를 들어줘야겠어. 라는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수를 세지 않으십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소리를 냈잖아요. 탄식하는 소리.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들과 과거에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기도를 내어드리고 들어주시고 신음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거절되었을 때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소리 듣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면서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만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그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절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선하심은 누구를 향해 있지 않아요. 막
그 식물을 향해서 있기도 하고 동물도 향해서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잣대로 이것은 응답되어질 만한 기도, 이것은 응답되어지 않을 만한 기도라고 이렇게 답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월이 지나보면 이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길 잘했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들어주셨는데 내가 원하시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으시더라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시간이 지나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하신 그 방법이 나에게 가장 선한 방법이었어 라고 간증할 때도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 제목이 거절되어졌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낙마하고 하나님을 붙잡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게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진리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크시고 광활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작디 작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하나요? 내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신가? 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넓어지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딜 가든지 펼쳐져 있고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제가 사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거절을 통해서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생기는 열매 중 가장 중요한 열매를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거절이라고도 생각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변화입니다. 다시 말해 변화한다는 것은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사전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사물의 상태나 속성이 이전과 다르게 변한다. 즉 다시 말해 기도하면 기도하기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그 성경 구절을 정말 간절히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응답은 우리가 주문한 것을 그대로 배달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끊임없이 성경 말씀에서 기도하라고 하시지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이 합당하면 그대로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향한 선하신 그 계획에 맞지 않다면 다른 것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혹은 거절해 주시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시기도 합니다.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들어주심과 거절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삶이 변한 야베스처럼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처음 예배 자리에 나왔고 기도를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그리고 듣다 보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 구하면 주실 거야 라는 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무작정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신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응답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받은 기도 응답들이 쌓이기 시작하고 쌓이면 우리가 기도 응답할 때 맺게 되는 열매처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지는 않지요. 거절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거절 앞에 낙심합니다. 낭망합니다. 시험에 들었다가 그래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때에는 이 세상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광활한 섭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뜻을 의탁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점점 더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더 열린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임할까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강같이 임합니다. 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그 심령을 위로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우린 말부터 바뀌잖아요. 우리의 문제, 우리 어떤 해결해야 될 것들 혹은 어떤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 스스로 굉장히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해결 방법을 찾던 그것을 나누고 토론했던 이 입술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오면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려지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예전에는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해결해도 안 됐을 때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와 십자가 밑에 엎드리고 나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다면 이 경험이 지속되고 반복되어지고 쌓일수록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순간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삶에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조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다 보면은 기도의 내용도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 기도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다가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돌봐주세요. 근데 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와 또 속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보일까요? 이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또한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할 때 품는 세상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나의 삶만 변화시킬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면은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합니다. 혹은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도 합니다. 저희 모교에 지금은 신실하시지만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블랙리스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면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결혼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꼴보기 싫었답니다. 그래서 막 그 교회에 못 가게 예배에 못 가게 그 30년 전이니까요. 주말마다 시댁을 가고 막 이러면 이혼할 거야.
막 너 이러면 나랑 못 살아 하면서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어뢰도 보고 달래도 받는데도 이 권사님께서,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서 그거를 다 이기시고 계속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뚫고 성장하는 신앙은 견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성숙해지니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났어요. 이 여자 권사님께서 교회에 와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 남자 권사님은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내 뜻을 감히 거슬러? 하면서 교회에 와서, 저희 교회도 이런 장의자거든요. 뒤에 있는 장의자를 다 뒤엎으시는 거예요. 근데 등치도 좋으셔서 뒤엎다 보니까 장의자들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 기물 파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분이 안 풀리면은 그래도 꿋꿋하게 기도하시는 여자 권사님을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아무리 행해도 기도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어느 날은 참다 못해서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얼큰하게 취하셔가지고 여전히 교회에서 기도하는 여자 권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교회에서 소문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부목사님이 나와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미리 기다리십니다. 예, 기도를 이렇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이제 술에 취하셨으니까 목사님에 대한 그 배려나 예의 같은 게 없어지잖아요. 저희 부목사님 멱살을 잡고 폭언을 붙고, 네가 막 이렇게 사람을 꼬셔서 막 약간 바람났다는 듯이 그렇게 막 하시고 위에 예배당에 올라가셔서 술이 취하신 상태로 또 여자 권사님을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자 권사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편 되시는 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그 지하 주차장에서 매연 마셔가면서 차량 봉사하시고요. 1, 2, 3부 다요. 그리고 아내 도와서 주방 봉사 들어가셔서 봉사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임사하시는 자리에 나와서 사회도 보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남편 되시는 권사님의 삶을 바꿔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던 이분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녀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변 사람이 변화하면 어디가 또 변하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변하고 이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세상을 향해 흩어질 때 세상이 변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공동체 안에는 각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는 것 같은 동일한 강 같은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사랑이 임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임한 공동체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축지건데 저희 교구 이름이 성령의 열매로 변한 것은 이런 것을 바라고 원하셔서 저희 속회 리더분들이 또한 목회자분들이 정하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올해 표어가 365 기도 생활이잖아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같은 지체인 다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교회에 아주 충만히 풍성히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기도를 그만둘 수 있을까요? 단연컨대 우리는 저 천국에 갈 때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숨을 이어주는 영혼의 호흡이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고요. 응답에 이르게 하는 열쇠이고요.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변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바라고 원하고 행하는 이에게 정말 우리가 나눴던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언제나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서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게 하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문을 읽다가 강의 말미에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글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듯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이 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전도 내 자신의 것이 아니며 우리 삶에 관한 계획도 주님이 다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기에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열매를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버리시면 우리와 그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받는 우리에게 의와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남겨놓으신 몫이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주 은혜로 되는데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기도해야만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이 우리와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가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지,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시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언제나 흔들림 없이 믿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몫을 기도로 다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응답의 방법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양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열매와 삶의 변화가 나를 넘어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족을 넘어 나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공동체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기도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피조물이라 구할 것도 많고 간구할 것도 많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기뻐했다가 하나님의 거절하심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니 부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그 광대한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조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끌려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제목이 거절되어서 낭망하며 낙심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의 응답과 거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삶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임하시고 우리의 숨이 다하는 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